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한 개인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엑스텐시브한 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멘션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 나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창조주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요, 매장이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린 양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자꾸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해드려도 제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십니다. 양은 제사를 상징하고 제사는 대신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는데 제사는 은혜입니다. 제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은 다 은혜입니다. 구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잘못하면은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버려요. 그게 종교예요. Man-made religion.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 하셨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허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히 만든 그런 종교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perfect holiness, perfect righteousness. 신학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요? 근데 이게 꼭 해야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적당히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좀 나은 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perfect righteousness, perfect holiness.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거룩이에요. 그분의 대속이에요.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가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민족. 지금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시받는 민족들이 있지요. 그렇죠? 멸시받는 민족들이 이 세상에 사실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진짜 사람 취급하지 않는 멸시받는 민족의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자를 우리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대화를 42절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를 믿나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드는 것 가운데 성경을 떠난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두운 영입니다. 어두운 영.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종교는 어두운 영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다 부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계속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토픽을 뭐로 잡고 싶냐면 예배, worship.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는 Old English word, Saxon English word, worthship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worship이 아니었고 몇백 년 전의 영어 단어는 worthship.
그게 무슨 뜻이죠? 참 가치, 참 가치, worthiness. 자,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참 가치는 뭔가요? 여러분 말고 하나님의 참 가치는 뭔가요? 1,000원, 10,000원, 100만 불, 10 million? 하나님의 참 가치는 뭔가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면 그분의 참 가치를 보고 그분의 참 가치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팀 켈러가 Worship is seeing what he's worth and giving back what he's worth.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퓨리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적당히 만들면 그게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true worshippers,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참 예배하는 true worshipper가 있으면 false worshipper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true가 있으면 false가 있죠. 안 그러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고,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목마르실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서 진짜로 목마르 본 일이 어려운데 진짜로 목마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 갖고 전쟁을 합니다. 물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물 때문에 죽입니다. 너무너무 이 물은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주 급해집니다. 물이 정말 목마르면은요 너무너무 급해집니다. 왜? 물은 absolute need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뭔가 보세요. 첫째, 생수의 근원, the spring of life.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게 첫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악은 같이 가는 악인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그 우물을 판 것인데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라. 저는 이거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그 생수의 근원,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데 나를 버린 것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웅덩이를 팠는데, 시스턴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도 생각하시고 한심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한심하기도 할 거. 터진 걸 계속 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터진 걸 계속 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인간들, 자기를 버린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터진 우물을 붙들고 그냥 살다가 목말라서 죽고 영원히 목마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에 가면 영원히 목마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한 그 비유가 있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부자 나사로의 비유. 제가 그 비유를 2번을 들었습니다. 두 권사님한테. 우리 이 권사님한테 한번 듣고요. 진짜 생명이 48시간 남았다고 그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표현을 제가 들었고요. 최근에 다른 권사님이 지금 아주 굉장히 아프신 분이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진짜로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히 목마른 것을, 영원히 그렇게 목마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히 그렇게 목말라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목말라 주셨습니다. 그죠? 그 얘기죠 이게요.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9장에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그 예수가, 영존하시는 그 예수가 목마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지도가 설명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인데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데드시. 데드시가 뭐죠? 사해. 예, 사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갈릴리인데 여기가 유다고 남쪽, 그리고 위에가 갈릴리인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숏컷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거기로 지나가고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싫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만 했습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사를 보면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을 멸시해요. 왜냐하면 터키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완전히 다 식민지로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렇죠? 유대인들과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혹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그 침략하고 짓밟은 민족들을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멸시의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아주 서로 멸시하는 관계였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이 스토리가 훨씬 더 살아나기 때문에. 그 rivalry between Jews and Samaritans, 75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민족한테 완전히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는데 다 끌고 가진 못했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그 왕국이 거기다가 5민족을 city government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 섞여서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섞여서 결혼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5민족이 들어오면서 그 5민족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교를 비슷하게 믿는데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믿었냐면 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터메리 한 다음에 믿은 종교는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재밌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some sort of 메시아가 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시편 이런 거는 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고 거기다가 다른 민족들이 갖고 온 전통들이 섞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유대교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구약과 자기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기 원하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했습니다. 아주 멸시했습니다. 저건 진짜 인간도 아니다. 저 가짜들 멸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이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킵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메리 하지 않고.
그래갖고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그 모든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때 2장에 보면 북쪽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돕겠다고 합니다. 자기네도 여기서 예배드리길 원하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는 걸 돕겠다고 오퍼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No 합니다. No, 당신 같은 사람, 너 같은 것들이 이걸 도우면 안 돼 하고 멸시하고 노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원수가 됩니다. 원수. 사마리아하고 이 남유대하고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사마리아 제리즘이라는, 여기 아까 이 여자가 말하는 그 산 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제리즘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라이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유대의 사자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대 편을 드시면서 말씀은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저들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그냥 볶아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포커스 되고 있냐면 한 여자, 우리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은요, 진짜 이름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만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메시아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서 몹시 지치셔서 weary,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지치셨어요. 걸어서 약 30마일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땡볕 밑에서 12시에 예수께서 지쳐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낮 12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하나님이, 영존하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이거. 전도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아서 전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물을 좀 달라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걸질 않아, 상종을 안 했었어요. 당시에 더군다나 남자가 그때 문화였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런 퍼블릭에서 얘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전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전도.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정말 귀한 물을, 생수를, living water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잘 됐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인데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음이 활짝 열렸나요? 아니요, 아직 열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당신, 주여라고 나왔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레바이, 그냥 레바이, 그렇죠? 레바이,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굉장히 sarcastic한 톤입니다. 아니 물 그 그릇도 없고 여기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에게 먹였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마음이 열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당신이 뭔데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전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진리죠?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와야 됩니다. 이 여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기 싫어서 그 땡볕 밑에 12시에 물 길러 혼자 왔는데 또 와야 합니다. 왜 와야 합니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귀가 좀 솔깃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 물을 찾고 있습니다. 다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애들 잘 키우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집 한 채 사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리고 휴가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봤는데 목말라요. 해봤는데 그걸 다 누리는 사람도 그리 많지도 않지만 누려봤자 목말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는 목이 마르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영원히 목마르게 만드셨어요. 그 생수가 없이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Spring of water. 아까 예레미야 2장에서 나오시죠? 그 하나님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이게 뭐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요 기분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생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배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 믿으면 유대교 종교 믿듯이 종교 믿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 물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진짜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확 열렸는지 아니면 그래 그러면 주세요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분명해요. 근데 이 스토리를 이 전도를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왜 전도하시죠? 이 여인을요? 사랑하니까. 이런 영혼을 사랑하니까. 들리시죠? 이 전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남편은 뭐죠? 이 스토리를 보면 이 여자의 가장 중심에 가장 미워하고 가장 억울해하고 가장 증오하고 남편을 5번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남자한테 5번 짓밟히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를 생각만 해도 아마 이 세상 남자 다 미울 것입니다. 아마 남자 5명한테 버림을 받고 남자 5명한테 짓밟힘을 당했다면
그 남자 생각만 해도 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기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써 있는데, 가서, go, 남편을 call your husband, 남편을 불러서 오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을 드러내고 있고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진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 꾸미셔야 돼요. 좋은 아빠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속 드러납니까? 하나도 안 드러납니다. 하나도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가서 좋은 일도 하셔야 돼요. 전도도 하셔야 돼요. 선교도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선교하려고 미국에 왔어요. 우리 저기 남미에도 저기 선교해야 돼요. 속 드러납니까? 하나도 안 드러나요. 하나도 안 드러나요. 하나도 안 드러나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구원이 있어요. 뭐가 드러나야? 가장 깊은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내 남편을 들어오라. 이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솔직히 대답하긴 하는데 다 대답하진 않아요. 우리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꾸 숨기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얘기하면요 숨기고 싶어 해요. 숨기고 싶어 해. 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다 not the whole truth.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전도하시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옳도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속을 다 드러낸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너 남편 5 있었잖아. 너 여자 5명 있었잖아. 다 드러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이렇게 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해서 참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 예배자가 되겠어요? 껍데기로 드리지. 껍데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2번이나 맞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속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숨겨가지고는요 껍데기로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 인간들도 껍데기로 인사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죠. 영혼 없는 표현,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요. 말은 하긴 하는데 영혼이 없어. 그 속에. 남편이 아내한테 나 당신 사랑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최고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혼 없는 표현. 난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그냥 영혼 없는 표현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런 거, 왜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싫은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육은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는 분도 있고 좀 졸린 분도 있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육은요. 혼은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지금 괴롭기도 해요.
왜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지? 감정이 좀 상하기 시작해요. 기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이 그 하나님을 보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이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이 여자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 내려야 되죠. 이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묵상해 보건대 2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드러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띄어먹은 거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띄어먹은 거, 바람핀 거 한번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다 드러낼까? 항복할까? 이게 한 가지 생각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가야지. 빨리 덮고 도망가야지. 얼버무려야지. 그게 다른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여자는 어딜 택했어요? 후자를 택했어요. 얼버무리기로 했어요. 타픽을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 잘하는 거. 둘러대는 것, 핑계대는 것, 남 원망하는 것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타픽을 뭐로 바꾸냐면 예배로 바꿉니다. 완전히 그 역사적인 그런 종교적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그 갈등 그걸 대납니다. 우리 한국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한국 빨갱이들 뭐 이런 얘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제르살렘 사마리아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여기 와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예배, worship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여기 몇 절에서 10번이 나옵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하면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요. 그렇죠? 찬양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말씀 전하는 사람 들으셔야 합니다.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어셔들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으로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다. 예배가 참으로 할 때가 오나니 당신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이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니네 모세 오경만 믿고 다 집어넣고 거기다 전통을 집어넣고 완전히 잡신을 만들어 버렸다. 잡신을 믿고 있다. 너는 잡신이죠. 성경 플러스 하면 다 잡신이에요. 성경 플러스 하면 다 잡신이에요. 모세 오경만 뚝 띄어가지고 거기다 5나라에서 온 그런 다른 종교들 섞어놓고 전통 집어넣고 그리고 유대교도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빗나간 그런 종교였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는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설명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true worshippers. 아까 우리 제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예배의 첫 번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걸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두 가지. 신령과 진정, Spirit and in truth. Spirit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S입니다. 큰 S는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없습니다. 즉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육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혼이 있고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냥 육신. 혼은 우리 감정입니다. 감정. 기억들, 감정들. 기쁜 것, 슬픈 것, 좋은 것, 나쁜 것, 감격이 오는 것. 즉 눈물만 흘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예배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드러내는 두 가지 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의 형 같은,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지 나는? 살 길은 뭐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은혜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참 예배가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왜 그런 분이 왜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오셨지? 왜 그런 분이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지?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뭐로요? 영으로.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똑바로 앉을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과 진리, 여기 Spirit and in truth. truth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truthful,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말들. 당신 사랑해.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미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건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Sanctify them by the truth and your word is the truth.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저께도 물었어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을 완전히 왜곡해서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분 나쁘죠. 완전히 나를 왜곡해서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막 얘기하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진리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 번째 in truth는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중심의 예배입니다. Christ center, Christocentric 예배.
그게 빠지고 인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 좋은 일 하자고 그러고 좋은 사람 되라고 그러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들 하는 예배랑 비슷한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진짜로 예배하나 하나님이 찾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예배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셔서 참 예배자로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화를 내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을. 그거 아십니까? 누구한테 화를 냈죠?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는데 마음이 멀도다. 영혼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저들이 제사 동물은 갖고 오는데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이 고기 먹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기가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요 제사가 아니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을 원한다. 진심을 원한다. 중심을 원한다. 껍데기로 하지 마라.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에 갔는데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여러분한테는 얼마인가요? 만일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면, 참 가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삶으로 맨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 가치는 보십니까? 그 가치를 보고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죠? 벌벌 떨잖아요. 우리 뭐 드리라고 그러면 벌벌 떨어요. 우리 인생밖에 드릴 거 없잖아요. 뭐 드릴 게 있어요? 다 드리고 싶어지는 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essential nature는 영이십니다. 영. 우리의 영과 교통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요거 해야지 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까? 오늘 잠깐 가서 그래도 도장은 찍어야지 하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대충이면 인생 예배는 굉장히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가 별로면 왜 나머지 인생의 예배는 너무너무 신령과 진정할까? 그럴 리가 없죠.
여자가 또 한 번 말을 바꿉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어리석어요. 아무리 들어도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어리석어 인간들은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들을 아, 얻기를 원하십니다. 참 이게 구속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인간들은 또 도망가려고 그래. 여자 또 도망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25절에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때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맞는 것도 같은데 메시아가 오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냥 내가 그로라. I who speak to you am he. 원어에 보면은요 he가 없어요. I speak to you,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ho speak to you is Jehovah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래도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피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눈길을 딴 데로 돌리시겠습니까? I speak to you, I am.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까지 유대인들한테 단 한 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이 여자를 통해서 온 헥스빌 빌리지가 다 붕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수가 헥스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사마리아에다가 증인들을 세워 놓으셨네요.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전도를 이미 벌써 다 하셨네요. 이미 씨를 뿌리셨네요. 그래서 휘어져 추수할 것이 이렇게 쌓여 있네요 지금.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 딴소리만 해. 이미 다 예수님이 뿌려 놓으셔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이미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 뿌려 놓으셨네요. 근데 우리는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는 게 바빠요. 미국 생활이 어려워요. 우리 애들 하나 똑바로 하기도 정말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 같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자꾸 도망가려고. 선지자시군요. 메시아가 오면 다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 얼마나 우리 인간들은 미련한지 몰라요. 다음 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카고 파이어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잖아요. 참으로 예배 안 하면 목말라요. 주일날 돌아가면서도 목말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단 한 분이라도. 영혼 없는 표현. 나 당신 사랑해.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지요.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인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인데 최고로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최고로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최고로 사랑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에게 항복하세요. 돌아오세요. 버티지 말고,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숨지 말고 돌아오세요. 꼭 돌아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